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기간 동안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가득 임하여서 주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죄는 심판을 부릅니다. 죄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막고 있죠. 유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선 세계 보편적인 구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히브리 성경 제목이 여샤야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일컬어지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복음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전 8세기 중력부터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토부르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사야가 차지하는 그러한 위치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지 않기 위하여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특별하게 허락하신 섭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줬다는 것이죠. 왕정이 시작되니까 이제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의 행정과 다스림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 사사에서 통일 왕국 시대 또 통일 왕국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남왕국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포로기 때 활약했던 선지자, 또 포로 귀한 공동체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전부 아무튼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딘가 바로 이쪽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왕국의 왕들에 이르는 60여 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깊이 전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꼭 주의 말씀들을 보냅니다. 선지자 통해서 말해요. 이사야는 풍전등화 같은 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이 시기에 이사야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올 회개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왕실을 중심으로 사역한 왕실 사역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민중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사야는 왕실에 가까워서 왕들에게 진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하나는 스알야숲이고 또 하나는 마할살렐 하스바스인데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해서 이것은 심판에 대한 상징. 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전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노략과 침략이 임한다. 그러나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이중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죄악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 등 뒤에서 그것은 그 길이 아니니 이것이 정론이라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며 그 죄악의 길을 갑니다. 그랬을 때 고난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사랑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반부인 1에서 39장,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이야기고 후반부의 이야기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마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죄악된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니까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그것이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끝내 죄악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한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얘기고 이사야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구절이 있습니다. 죄악이 넘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어찌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슬픈 구절이죠. 희망이 없는 듯한 아픈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 위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의 이유 중에 고난은 크게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택한 것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애매한 고난은 지금 현재 해석이 불가한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클리어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택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보세요. 자, 침례 요한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어떤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예수님만을 위해 태어난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가장 엑기스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죄의 해결을 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죄를 지은 존재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이다. 이 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 땅의 치유책까지 다 말하는 게 이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치유책이죠. 이것은 뭐예요? 진단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죄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죄에 대한 심판, 우리의 죄의 무서움,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라는 말에 끝없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난 중에 죄로 인한 고난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전반부도 끝없이 우리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존재라고요? 회복을 하는 존재입니다. 선지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 징계 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을 끝없이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이제 너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 회복의 때가 왔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은혜의 동산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면서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한다. 이 말처럼 소중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굿 뉴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굿뉴스.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에게 회복할 때가 이르렀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처럼 신나고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요.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회복이 임한다.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한다.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보면서 이 이야기에 감격하고 이 때가 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복음, 위로가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위로가 임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주는데 뭘 통해서 회복을 주느냐?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 자, 여기서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또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요?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바로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죄의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그리고 명확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단지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에서 해방됐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을 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 세상은 죄악 속에 있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그대로 복음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죄악된 이스라엘, 죄악된 이 세상, 그리고 죄악된 우리들, 이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깁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바로 이런 복음과 직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이들을 방관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과 달리 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서로 싸우게도 하고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각각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때 당시의 나라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게 하고 이 나라가 죄악범했을 때 또 이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치게 하고 또 이 나라는 이 나라가 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원하시는 이야기. 자, 국수주의, 나만, 이 복음은 나,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택한 종족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나고 우리를 사랑하셔라는 것을 넘어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국을, 만왕을, 만백성을 다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담을 뛰어넘어라. 너의 나라, 너만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들에게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해다오. 그것이 벌써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이사야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국의 왕이다.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라고요?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라. 네 담을, 네 담장을 뛰어넘어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되라. 이사야서는 신약을 벌써 보는 듯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백성들, 빨리 돌아오라. 그러나 끝까지 죄악을 범해서 그들은 징계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받는 예수님을 통한 만국의 구원에까지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국의 왕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이방의 빛,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듯한, 통합된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복음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혹여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이 코로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인지 아니면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훈련인지 어떤 섭리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될 것이고 이방의 빛으로 더욱더 이 사건을, 이 고난을 계기로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발견하면서 성숙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 더욱더 흥왕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를 읽으시면서요, 주의 회복의 날, 아름다운 극복의 날, 주의 은총의 날을 꿈꾸면서 이 고난 잘 견디시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쁜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특히 깊은 병상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송봉수 집사님, 윤성승 집사님 잘 회복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봄처럼 속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교회들을,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회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종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